우리 자유 계신 분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을 팔아 감사의 습관을 삽시다. 인사치고는 애매한 멘트지만 정말 중요한 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웃음 치료 강의하시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하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 참 억지로 웃게 만들죠. 난 웃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런 분들 기본 멘트는 이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10초 동안 크게 박수를 치면서 하하하하 크게 웃으면서 멈추지 마시고 자 웃어봅시다. 정말 뻘쭘하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남들이 하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웃다 보면 또 억지로 웃다 보면 또 웃겨요. 또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은 웃으면서 또 그러다 보니 또 기분이 또 바뀌고 전환되죠. 웃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거죠 라고 말하지만 또 반대도 됩니다. 억지로 웃다 보면 또 감정이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웃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감사는 어떨까요? 감사도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감사하는 일이 찾아지거나 감사할 상황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며칠 전부터 성경 본문, 이게 생명의 삶 본문이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주제를 몇 가지 뽑아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아가 죽는 것.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마음대로 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내 뜻을 포기하고 성령께 순복하는 거, 이거를 배우지 못하면 신앙이 깊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친밀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혼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것만이 아니고 쌍방간에 마음이 고감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친밀감이 중요하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신 분들 많이 있죠.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얻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기도만으로 관계가 깊어지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도만큼 혹은 기도보다 더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 거 아시죠? 1년에 한 번쯤 이때가 되면 뭐 감사 지어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 들어보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니엘처럼 제가 좀 아까 인사 멘트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감사라는 습관이 내가 사야만 하는, 꼭 사고 싶은 그런 습관이구나, 그런 것을 결단하시고 그런 삶으로 들어가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본문을 살펴보면서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합시다. 다니엘 6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 다니엘 이야기를 좀 요약하자면 앞에 도입 영상이 봤던 것처럼 남유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죠. 근데 다니엘이 BC 605년경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전쟁을 겪은 사람입니다. 10대. 그리고 나라의 멸망을 겪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부모님과 헤어져서 정말 힘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상처, 트라우마, 어떤 왜곡된 신앙 뭐 이런 걸로 살아야 될 텐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도 그의 어떤 능력, 신앙이 두드러졌고 그래서 고위 공직자로 살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총리로 살았고 바벨론이 70년 지나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이 다리오를 세워서 통치하게 할 때 다리오의 눈에도 다니엘이 총리로 세울 만큼 그렇게 신임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죠.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허물을 찾는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종교적인 면에서 함정을 봐서 그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일반 사람과 다니엘이 다른 점 전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나이에 비해서 성품과 역량이 좀 특별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도 좀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80세에 된 다니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80대가 된 이 노인 다니엘인데도 여전히 영적인, 지적인, 정서적인 능력이 탁월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막 치매를 걱정하는 나이인데 다니엘이 좀 다르죠. 그리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밝게 빛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직자로서의 업무 능력도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 있죠. 그렇게 오랜 생활 공직자 생활을 했으면 어딘가 털면 그래도 영수증 처리 하나 잘못했거나 누구 이렇게 청탁을 들어줬거나 편법을 좀 썼거나 부정직한 그런 게 있을 텐데 다니엘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정직하고 올곧은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금령 하나를 만들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자라는 금령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정말 남다른 담대함, 용기, 깡 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종합해 보면요, 80대가 된 다니엘의 영적, 지적, 정서적, 업무적인 능력은 정말 성경에서 정말 손꼽히는 몇 사람 안에 들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또 한 가지 특별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이 후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해서 안 잡혀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잡혀갑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물론 성경이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기도했는데 기록에서 빠졌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다니엘서 기록의 목적은 마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다, 니네도 기도해라 그럼 응답해 주신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십장이 흘러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기도해도 고난이 닥칠 수 있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쌍방관계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알아서 해줄게,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는 그런 유지하는 비결은 또 뭘까요? 그것은 평소에 다니엘이 남들과 달리 씹는 것과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10절 후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이런 패턴, 이런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 이상 통독해 보신 분 알겠지만 성경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신앙인물이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 습관을 하루에 3번 갖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거기다 감사하는, 하루에 3번씩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인물 보신 적 있습니까? 찾기 힘듭니다. 이 정말 다니엘에게서 드러나는 독특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양치질하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빼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하루에 3번씩 꼭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행동이든지 여러분이 생리현상 이런 거 말고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행동을 3번이나 반복한다면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을 심고 거두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끊고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심으면 그 사람의 감정 패턴, 그 사람의 사고 패턴,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 그래서 관계 맺는 패턴, 업무 패턴, 업무의 선과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나가면 오늘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깊이도 전혀 다른 차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를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기도와 함께 감사를 다니엘처럼 꼭 같이 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거, 기도에서 뭔가 강력한 것을 얻어내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그 뒤까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까지 가는 것,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거나 그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와 감사를 같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똑같은 기도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 영을, 우리 삶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그냥 기도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만 해서 뭔가 간구해서는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중에 이제 한 사역자분과 얘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A와 B 안에서 A라는 결정을 한 거 압니다. 자기가 볼 때는 목사님 B가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B라는 제가 결정을 내리면 우리 사역자들이 좀 고생을 좀 해야 돼요. 짐도 좀 날라야 되고 땀도 좀 흘려야 되고 제가 미안하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게 목사님을 위해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수고하잖아, 되게 미안하고 난 그냥 이렇게 했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만데요, 이거보다 더한 일이라도 저희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분이 다른 사역자와 논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그 마음에서 그분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나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 간구하지 않아도 그냥 그런 사람이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이런 사역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교구 사역자 칩시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올 때마다 뭔가 자꾸 요구하는 거죠. 보고하러 왔다가 목사님 그 펜 저 주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뭐 드릴 수 있죠. 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날 또 보고하러 와서 목사님 저 책 저 주시면 안 돼요? 드릴 수 있죠. 가져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날 또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기타 잘 안 치잖아요. 기타 저 주시면 안 돼요? 네, 그것도 진짜 필요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몇 바퀴 돌았던 기타거든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저랑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깊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보시면 기도만이 베이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가장 깊이 깔려있는 주정서는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뭐라고요? 감사기도 하셨대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그날 밤에 붙잡혀 가십니다. 아니, 그런 일이 코앞에 있는데 걱정과 염려도 안 됩니까? 무슨 여기서 감사할 그럴 기분이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그때도 걱정과 염려를 늘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아니라 감사 기도가 먼저 나오신 분이시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아시죠?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이면 아버지 해필이면 왜 이런 곳에 이끌어 오셨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이 중에 먹을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 자체는 감사할 것이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아버지께 감사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깊이 돌아보십시오. 추수감사절 잠깐 기도적 몇 가지 적어보는 게 아니라 감사란 주제 통째로 내 삶에서 내가 한 10년 전보다 지금 감사가 진짜 성장했나? 감사의 깊이, 높이, 넓이, 어떤 감사에 대한 진실됨이 실제로 성숙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업그레이드 좀 되셔야 돼요. 먼저는 감사의 제목이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 16년 차입니다. 네, 제가 결혼기념일이나 아내 생일 때 가끔 엽서를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16년째 된 제 감사의 수준이 여보 빨래해줘서 고마워, 여보 오늘도 밥 차려줘서 고마워, 여보 내 방 청소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16년째 이런 감사를 하면 아내가 감격할까요? 역시 우리 남편 역시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다니엘이 감사하는 걸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할 상황이냐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냐가 아닌 것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하나님 누구시지? 자기가 여기 끌려왔을 때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갈 그때도, 혹은 꿈 해몽 사건 때문에 박사, 술개 이런 사람 다 죽이라고 명할 그때에도 개입하셔서 보호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상황은 왜 벌어진지 모르지만 내 삶이 일어났던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늘 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 그래서 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신뢰 가운데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자꾸 감사가 상황이나 조건에 머무신 분이 있다면 좀 다시 생각을, 초점을 하나님께 좀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야만 감사하시는 분입니까? 이런 불편한 상황이 해결되어야만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만 마치 요셉을 이끄신 것처럼,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향해서 그를 완벽한 코스를 이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실하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외침을 모른 척 하시고
그 아들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상황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그래서 큰일 났다고, 그래서 너가 안 된다고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여러분 생각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감사의 표현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애하신 분들 CF나 드라마 봐도 그렇잖아요. 포스트잇에 하나 적어가지고 고마워 이렇게 해도 막 느껴지고 막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포스트잇 하나에도 감동될 수 있고 캔커피 하나에 감동될 수도 있지만, 제가 결혼 16년 차인데 지금도 아내한테 여보, 너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써주고 수고한 게 너무 고마워. 근데 아직도 제가 캔커피 가격만 쓴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삶을 돌아보는데 저도 하루에 3번씩 영성일기를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느 날은 보니까 저도 하루에 3번씩 감사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날을 보니까 다 말뿐인 거예요. 얘네는 감사가 많아지는 것 자체에 내가 그래도 신앙이 좀 성장하는 줄 알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내 수준이 여전히 립서비스에 그치는구나. 한 번은 그게 너무 송구한 거죠. 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께 감사의 수준이 여기에밖에 못 미치는 것이 염치도 없고 죄송하기도 하고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게 뭘까? 여러분, 감사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어도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나 깊이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걸맞는 것인지 여러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릴 일도 없다면 내 인생 전체를 이 드리는 그 헌신의 고백들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의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려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다니엘처럼 감사의 횟수를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1년에 한 번 특별한 날 감사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하루에 한 번 그냥 아까 감사했으니까 이거 또 감사할 필요가 있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감사의 횟수를 늘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공부도 운동도 여러분 어느 궤도에 올라가려면 적절한 시간, 적절한 횟수가 있어야 거기서 통합이든지 통찰이든지 기름 부심이 나오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그냥 가끔씩 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감사의 횟수를 더 많이,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감사할 영역이 확장됩니다. 감사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 열립니다. 감사에 대한 표현과 깊이의 다른 방식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하루에 여러 번 감사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영성일기를 쓰고 오지만 제가 점심에 한 번 더 쓰거든요. 근데 오전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 근심, 짜증, 불안으로 사단이 제가 거기에 함몰되도록, 거기에 내 에너지가 그냥 쭉 사용되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 일들이 한번 끊어집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죠. 그 사람 뭘 할 게 아니네요. 내가 그 수준이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역자로 삼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오후에는 다른 식의 어떤 표현이든지 사역의 시도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니엘, 왜 그의 영적, 지적, 정서적 업무 능력이 탁월할까? 여러분 이런 선택을 내리면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 체계가, 사고 체계가, 언어가, 관계가, 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선물을 주시고 싶은 거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채 하나님만 이래서 잠시 잠깐처럼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태도, 감사라는 습관을 가져야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 혹시 다니엘처럼 전쟁을 겪고 계신 분 있습니까? 내적인 전쟁? 다니엘처럼 포로 생활을 겪고 있다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다니엘처럼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온통 사망에 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답답하고 상처, 억울함, 분노가 있는 분 있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속일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것처럼, 뭐가 큰일이 난 것처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묵묵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지만 그분의 일을 그분의 속도에 맞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감사의 마음이 찾아올 때까지 멍청하게 기다리지 마십시오. 결정하십시오. 내가 다니엘처럼 감사하리라.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감사로, 아니 찬양으로, 아니 더한 표현으로 내가 함께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이 끊어지고 새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찬양하기 전에 제가 좀 짧게 기도하고 같이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